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대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여사 또한 속한 또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더욱더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은혜 가득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많이 또 복음서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담고 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자주 듣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배경을 이제 한번 또 살펴보면 이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말씀이죠. 이제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어서 거기서 기도를 다 하시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제자들의 기도를 당부했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제자들은 잠을 잤었고 그 이후에 시험에 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이제 가자 하고 말씀을 끝나자마자 그때 어땠습니까? 이제 유다가 같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듯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가 보면 그 감람산 그 초입 부분에 여기에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산이 있었고 여기에서 자주 왔었기 때문에 이 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쭉 산이라서 이렇게 비탈진 곳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평평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 제자 3명을 이 밑에서는 이제 제자들 보고 있으라고 하고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여기 있으라라고 하고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시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담력을 또한 기도하면서 얻으시고는 이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때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이곳이 지금 겟세만의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야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 길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다시 음미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 준비를 하십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만찬 준비하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잡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이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왔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것도 참 이상하게 왔죠. 어디입니까? 그러면 장소를 누구네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이곳이 거기에 가면 나귀를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쫓아가다가 보면 그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유다를 염두에 두었을 수가 있습니다. 만찬의 장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이 만찬 자리에 그들이 쳐들어올 것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만찬을 또 제자들과 조용히 보내고 싶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끝난 뒤에 끝나기 전에 이 사이에 누가 나갔죠?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나를 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행적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잡히시는 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차근차근 해서 보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이제 가려고 나가는 그 가자라고 얘기가 끝나자마자 말씀하실 때 그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얘기를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온 그 무리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도 그냥 대충 읽었을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별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에서 검과 몽치라고 그랬습니다. 검은 로마 군인들이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몽치를 든 자다라고 하는 건 성전 경비대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왜 12 중에 하나라 얘기를 합니까? 이 12 중에 하나, 즉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중에 하나, 유다만이 아니라 곧 나도 그러한 모습을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파송된 무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왔다라는 것은 1000명을 거두는 그 부장이죠. 그러면 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이 많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예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런 경비대가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정작 12명의 제자들, 즉 유다 빠진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큰
문란을 일으킬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고, 로마의 그런 위협이 되는 인물, 그리고 제사장과 이 유대인의 그 위협이 되는 인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은 그 기적을 행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누구하고 있었습니까?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군호를 짰는데 입 맞출 때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신호를 보냈다라는 거죠. 이 군호라고 하는 것은 군사 작전을 위할 때 미리 정해놓는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딱 맞추는 것이 암호로 그들과 미리 짜놓았고, 내가 입을 맞출 때 그것을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입을 맞추게 되겠죠. 이 입을 맞추는 것은 그냥 인사의 그때 당시에 인사를 하는 그러한 예의입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을 때 이제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서 잡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배반 계획이 처음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만찬 전에 유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넘겨줄 기회를 찾았고, 이 기회가 이제 지금에 왔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게 되겠죠. 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죠. 얼마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받은 은 30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은 30이 거래를 해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을 조금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은 30은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이 은 30이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은 30을 이제 나중에는 후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망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를, 즉 목자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찾으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그 목자의 그 품값을 주라고 하는데, 그 품값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 30개를 달아서 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망한 이스라엘의 목자를 찾아서 그 백성에게 그 왕의 품값을 은 30을 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은 30을 주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즉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은 30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또 여기에서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 그래서 그 목자에게, 그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그 받은 품값을 또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에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 30은 즉 무슨 값? 왕의 목자가 그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0이 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한 이스라엘의 목자의 그 몸값, 왕의 몸값인 것입니다. 이 30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팔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서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로 맞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유다는 은 30을 그러면 이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왕은 즉 이스라엘의 왕은 그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그 은을 30냥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다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의미가 이 유다가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유다는 유대 지방에서 사는 그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즉 혁명가입니다. 그 유다가 또 많은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혁명가로 즉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이 대신에 자기가 그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목자의 자리를 그 은전 30을 누구에게 주면서 이 유다에게 주면서 유다를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의 즉 수장의 자리를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은전 30개는 송아지 6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다가 이 돈이 탐나서라기보다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돈을 성전에 버려버리죠. 근데 그것은 핏값이다. 이것이 의로운 돈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거기에서 그 토기장의 밭을 사는 그것으로 핏값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유다가 돈을 탐내서라기보다는 즉 더 깊은 속내를 보면 자기가 혁명가 즉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그 왕의 자리 수장의 자리를 또한 물려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이 그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시험을 하죠? 이 생에 자랑을 하죠. 뛰어내리라. 이 만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유다에게 그러한 유혹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유다는 그 제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가 받은 은 30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즉 예수를 왕으로 예우하는 조롱이 될 수도 있고 그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조롱의 의미로 은 30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다에게 공동체 수장의 자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값이 은 30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모습에서 은 30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호세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강간한 여인을 그리고 아내로 삼으라고 하죠. 아내로 삼죠. 그래서 호세아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이 아내가 또다시 간음을 합니다.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삽니다. 이 아내를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바람난 여자를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호세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 3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음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값으로 은 30을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사기 위한 그 값으로 은 30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 30은 이 흥정하는 그 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값이 이 정도로 내가 하면 되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조차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7절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잡는 그 모습을 보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는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10절과 누가복음 22장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베드로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말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칼을 갖고 다녔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제자들,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제자들은 이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에서도 또 물론 갖고 다녔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대속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3번이나 걸쳐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정신이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예수님이 잡힐 때 그 또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과연 이 말고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지만 이 말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 대제사장의 그 종으로서 여기에 함께 왔지만 아마 여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4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예수님을 잡는데 그 큰 군대와 이 경비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잡지도 않았었는데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강도 취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조직적으로 살인하고 그 강탈하는 자지만 그때 당시에 이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의 그 제국에 반발해서 이 민족주의자들, 즉 이 혁명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두 강도는 결론은 이 그냥 누구 거를 훔쳐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혁명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으로 이 극단적인 이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많은 민족 사람들을 이끌고 이 혁명가로 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대를 대동을 시켰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을 잡는데 앞잡이로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에서 보면 이제 이것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이것은 무엇을 이루려 함이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이 예수님의 그 모든 탄생과 모든 행적,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성경을 이루게 하는 거죠. 즉 구약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이 지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구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이 길을 왜 가시는 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건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겠습니다. 5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길들을 아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예언을
이루시러 오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앞으로의 그 고난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서 이 앞으로의 그 일들, 금요일 날의 그 모든 일들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5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위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이 베드로마저도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3장 7절 스가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히시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이 같이 있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가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그 모든 자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왔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제자들을 오히려 내가 그니까 나를 찾았으면 이 사람들을 그냥 가게 용납해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가는 것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크게 상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물론 슬퍼했겠지만 외로우셨고 그렇겠지만 이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그 장소를 떠났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집에 갔을 때도 거기까지 뒤쫓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1절 2절은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51절 52절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은 모두가 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여기 뒷머리에 또 다시 기록한 것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즉 여기에서 배 혼이불은
아니 아마포로 인도산의 이 값비싼 세마포로서 이 잠옷으로도 입기도 하고 이 잠잘 때 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체를 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유다가 어디에서 나갔죠? 마가의 다락방 만찬장에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면 어디로 왔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갔지만 마가의 그 장소로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아마 마가는 자고 있었을 텐데 이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무슨 큰일이 일어났음을 눈치채고 아마 이 군인들이 가는 그 길을 뒤쫓아 갔을 것입니다. 이 급하게 이 자던 모습으로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이 혼이불을 두고 있고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물에게 잡히자 이 혼이불을 벗고 두고 그리고는 도망했다라는 모습을 씁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사도들의 허점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마가가 이러한 자기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 사도들이 계속 왜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버리고 돌아갔을까, 도망갔을까 라고 하는 사도들의 그 허약함, 허점들을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하는 입장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종을 버린 제자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이 마가도. 그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계속해서 후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항상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어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쫓는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의 조카죠. 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다가 결국은 다시 중간에 돌아오고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헤어지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했던 자가 이 마가죠. 그처럼 아직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무엇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나는 그냥 마음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제자도 버렸습니다. 이 마가도 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때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는 모습을 또한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은 왜 그럴까? 3년 동안이나 다녔었는데도 왜 그럴까? 이것이 아니라 이 마가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우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저희다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기에 더 확신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모습을 고백을 하듯이 우리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목사는 왜 그럴까? 저 권사는 왜 그럴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닌가 하는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오히려 내가 그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혁명가로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길로 가는 그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죠. 이 선거를 통해서도 또 많이 보죠. 돈을 통해서 주고 그리고 한 자리 얻을까 하고 또 어떠한 것을 뇌물을 주고 아니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그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를 돈 주고 거래하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작은 거래도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자리를 위한 것이다. 내 욕망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곧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 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구나를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것은 결국은 나 혼자 예수님을 믿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은 아닌가. 내 또 자리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은 아닌가.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성공해서 예수님을 믿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정말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나에게서 찾아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그분이 다 예수님을 탓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이루시고 행하시다가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파는 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벗은 몸으로 예수를 따르다가 도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